흑암을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줄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걸 너무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민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더 크니까요. 그렇죠? 아,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그렇지, 그리스도면 되지. 이러면 된다니까요. 너무 또 막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본질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에 물 떠나서 죽게 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뿌리 뽑혀서 나무가 시들어 죽게 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 문제는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쟁이 찾아온 거고, 그렇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이 이긴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요 참된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우리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요 막 무조건 세상을 보면서 악하다 이럴 수 없잖아요. 오늘 앞절에 13절 1절부터 7절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세운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에 복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세상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면 아 그래 이 사람을 세우신 이유도 있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세우셨어. 하나님 세우셨다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죠.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세상과 현장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사단이 놓은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사라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자꾸 어떻게 해요? 답을 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도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모르니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 저들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귀신, 우상 그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 이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현장을 놓고 진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지. 아, 저 인간들 다른 걸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이 왜 저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다가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사람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권력을 잡은 이후로 왜 저래?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재앙인지도 모르고요.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요.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거짓삽인 마귀한테 붙잡힌 마귀에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왔으니,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은요, 말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하는 우리는요, 바르게 탁 눈을 뜨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속한 내 현장의 사장, 내가 속한 내 현장의 나의 상사, 그들 보면서 낙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은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로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 거 조금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 인생 문제를 알았다면, 그 사람 인생의 답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면요, 답 가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당연하지요. 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내 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피 터지게, 그렇죠? 남을 제끼고 내가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입시 경쟁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살아온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걸로 모든 삶이 살아왔으니, 그죠? 피 터지는 경쟁 속에 인생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지금요. 거기에다 가정 가문의 문제가 플러스 되지요. 그거를 이기려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걸 가지고 누려야 돼요. 진짜 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여 살아요. 세상에 묶여 살아요. 세상 일을 보면서, 세상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복음 붙잡아라. 그렇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현장이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흑암이 놓은 거라고, 흑암이 가져다 둔 거라고 보여진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빛의 축복 누리는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입고 살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360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하는 우리는요, 세상을 놓고 살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볼 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고, 그렇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다 죽일 죄인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죽일 인간들이라니까.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외로워요. 외롭다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로워요. 그치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외로운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었잖아요. 그치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겠어요? 그냥 만족이지, 그야말로. 그치요? 어떻게 행복을 느끼며 살겠어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에요? 그걸 부러워한다니까. 진짜 것을 놓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고 확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서울에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뭐라 얘기했냐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탁 통하는 게 있으니까요. 서로 막 모든 걸 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막 그런데요. 그곳에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 밝대. 왜 그런가 했더니 뭐라 얘기했냐면 가진 게 있으니까 이제 여유로운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 전에는 그 막 서민 아파트 살 때는요. 막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편안하다는 거. 그래서 뭐라 했냐. 역시 가진 사람들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싸움 따기 되지 말라니까. 없어도 행복한 복음의 증인 되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6, 11로 인생이 딱 설계되어 있으니까 편집되고 설계되어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가난한 곳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은 뭐예요? 육신적인 보이는 돈 이걸로 기준 삼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래 다 생각한다니까. 아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저렇게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아니 보이는 건 맞다니까. 그렇죠? 보이는 현실은 맞아요. 돈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싸움과 이게 엄청 많아. 서민 아파트, 그렇죠? 경찰이 제가 봐도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문제투성이 사람이 더 많이 모였을 뿐이지. 그렇죠? 돈으로 이 사람들은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 기준 뭐가 되어 있어요? 복음의 기준이 안 되니까 둘 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참된 기준이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현장에서요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걸 향해 쫓아가지요.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편집하고 그죠? 여러분 인생을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요.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되라.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주 안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살 때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참된 승리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사랑 이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안 보이면 답이 없어요. 아유 저 인간 저 맨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저 진짜 못됐네. 당연히 못된 거예요. 왜 못됐어요? 마귀한테 붙잡혔으니까요. 근데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저 인간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강도 그죠?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잖아요. 평생을 살인하고 평생을 도둑질하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고백이 하나가 딱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진짜 고백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요, 그래서 옷 입고 사시라니까. 세상에는 죽일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살릴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 법적인 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죠? 거기에 따라 뭐 해야 돼요? 형량을 살고 해야 돼요. 그건 육신적인 거지. 그러나 그 영혼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몰라 사단에 붙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떤 것도 편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해서 여기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이게 당연한 삶인데, 그렇죠? 원래 당연한 삶인데 너무 세상 사람이 안 하니까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감사구나.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감사구나. 그렇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게 감사구나.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지. 아,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러니까 이래.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눈을 떠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눈을 떠야 바르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수억 명 죽인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그 인간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흑암한테 붙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참된 복음 가운데 주신 응답 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 살리는 축복이 돼 버렸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진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11절부터 때가 가까웠으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빛의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임했고요,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8절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둠에 떠나 빛의 자녀로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깨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행복한 날 되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 못할 저 인간도 복음으로 해석하고요. 도저히 내 삶 속에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은 고민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으세요. 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아,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지 말고 복음 고백하며 살아야지. 갈라디아 6장 4절로 9절. 스스로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스스로 내가 되는 척, 하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스스로 속지 않으면 돼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심으라고요? 육신의 것에 심지 말고 영적인 것에 심으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야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선을 행하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선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이라고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되리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의 그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 살리는 믿음의 빛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 붙잡고 빛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갈등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세상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86번 86세 드리는 강호산 1000번째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개인 삶 속에 복음 놓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안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